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두 개의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마다 모델로 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한 교회들이 다 좋은 교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들을 보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잘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교회가 어렵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섬기다 왔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나는 세수만 교회에 다닙니다. 이 세수만 교회가 옛날에 그 좋은 예루살렘 교회나 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들은 큰 자부심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당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교회를,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그러한 명문 가문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수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세수만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9월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같은 소원을 품고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세수만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문학적 구조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인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기준으로 이제 상반부와 하반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상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대상으로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곧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5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인데요. 바나바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정통적인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그 뜻이 이제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에서 니그로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나왔어요. 흑인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당시 세계에서 이 흑인의 이제 위치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노예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었던 이 시므온이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아프리카 북쪽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구레네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그 리비아 출신의 이제 또 이방인이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헨이라고 했습니다. 젖동생이란 말은 그야말로 같은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든지 아니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중마고와 같은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나헨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아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그 나라의 왕이 된 그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이제 어느 정도 있겠고 또 귀족 계층에 속한 사람이겠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옛날 이제 우리 일제 시대에 보면 뭐 이완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이 이제 사울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이제 옛 이름입니다. 이 사울로 말하자면 어때요? 아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해하고 이제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그냥 그 교회에 대한 대적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다섯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그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 자신으로서는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것은 영원한 그 이름이 기록된 보존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다섯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뭐 성질이라든지 출신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 또 신분주의 사회를 이루었던 그 시대에 이러한 뭐 흑인이라든지 뭐 어떤 그러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다. 그야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 이러한 기적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해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이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 몸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이나 발과 같은 그러한 지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여럿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숫자가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또 교회의 형태가 한 종류만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 형태도 각색이죠. 장로교회도 있고, 우리 같은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형태는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바로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에베소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가장 각색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제자들의 모습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는 열심당원인 시몬과 또 세리 마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 그 일제시대를 보면 독립투사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무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열심당원이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몬이라는 제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세리 마태, 세리를 어때요? 그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정부에 부역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열심당원과 또 이 세리와 도저히 이거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이것인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이 궁극적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 성도들은 또 역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요인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또 성령의 어떤 지시, 성령의 명령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르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흩어지게 된 유래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에서 생긴 죄가 이러한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들의 죄의 상징이 바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언어가 하나고 또 그들의 부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아주 착착 진행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하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많은 언어로 이제 갈라지게 된 유래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던 혼탁해진 그 언어들이 서로 통일이 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바로 각지 그죠? 온 세계 사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자기네 말로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쓴 것이 아닌데 바로 그 외국어로 다 들을 정도로 그야말로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갈라졌는데 이제 언어가 통일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도 바로 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식구들이라도 서로 믿음이 다르면 섬기는 대상이 다르게 되면 바로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가정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 그야말로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끼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할 때 금식했다라고요. 금식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건데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지 이제 먹지 않고 뭘 할까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요? 그야말로 이건 특별한 기도죠. 그냥 평상시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밥을 먹는 것을 끊고, 그렇죠? 그 기도를 한다. 이건 밥 먹는 것은 일종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것은 아주 특별한 기도, 아주 절박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절박합니다. 그죠? 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러한 금식 기도는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까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응답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로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그 교인들의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그 금식 기도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음식을 먹지 않을 수면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지금 교회가 잘 되잖아요. 이게 좋은 교회인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을까? 그 이유는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을 드디어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해야 되지 말 것이 있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우리 인간에게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국 돈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들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기만 하실까? 아시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는 겁니다. 저런 민물조차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입히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거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될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인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그의 의,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도 어때요?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너희는 먼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그때 이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은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나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뭐요? 거래예요, 거래.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물론 잘 어떻게 보면 뭐 문제가 없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금식하면서 그게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나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응답을 받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때요?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고 깨달았어요. 얻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도 뭘 했어요? 금식하며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을 그죠? 뭐 밥 먹듯이 하나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할 때도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 알았음에도 어때요? 이제 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더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뜻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그것을 어때요?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라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을 마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이제 죽어야 된다는데 십자가 져야 된다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뭐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죠.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배운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겁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사랑하는 지도자인 바나바 바울을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 보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그 무엇인가 그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만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능한 한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5명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던 그 지도자들을 이제 떠나 보내야 된다니까 이거 어찌 보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이 없이 평안할 때에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실패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보세요.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야말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유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분명히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 안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한 큰 환란이 생기는 겁니다. 큰 박해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실패한 역사죠.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했다면 어때요? 또 한 번의 환란을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 구체적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죠? 파송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은 사명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형통한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나누어주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있죠. 이 사랑은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있게 되면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명절 때 되면 서로 선물도 또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안 받기.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어때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이제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랑으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을까?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한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앞부분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십시일반 이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조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어때요? 그를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은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 사랑에는 바로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실천해요.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지도자였던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네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 사람들을, 이 지도자들을 다른 곳으로 또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3절에 보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내다라는 말의 그 원문이죠, 헬라 원문을 보면 이 말의 뜻은 놓아주다 혹은 풀어주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짐승을, 그렇죠? 새라든지 또 어떤 이런 강아지라든지 그런 짐승을 어때요? 새장에 가둔다든지 또는 목에 목줄을 이제 묶어 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때요? 끌어주는 거예요. 새장을 열어서 새를 보낸다든지 또는 이렇게 목줄을 끌어가지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보내니라라는 말의 원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그 짐승을 꽉 붙잡아 놓듯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의 지도자야, 우리의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목사님이죠.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 그렇죠? 이분들은 영원히 우리 교회 목사님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꼭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풀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풀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그들의 이러한 그 생각은요, 옳은 생각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이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은 유지선 목사는 우리 세마교회 담임 목사야. 유지선 목사는 우리 목사님이야.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우리만의 바나바, 우리만의 바울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못 나죠. 이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들 어때요? 풀어서 보내준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닫혔던 것들이,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꼭 붙잡고 있었던, 꼭 메워놓고 있던 그 바나바와 그 바울을 이제 풀어져 자유케 하는, 놓아서 보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누가 보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낸 바나바와 바울은 4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나 우리의 손으로 꼭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은 내 거다. 그런 것들이요, 놓아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이 우리가 풀어준,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바나바와 또 이 바울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고만 있으면 이것은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이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되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했을 때는요,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래요. 이건 다른 단어예요.
번역만 똑같이 보내달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꽉 밀어서 보내는 것처럼 쭉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이것을 버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풀어주었을 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도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그들이 쥐고 있는 것을 놓아줌으로써, 그들이 얽어매고 있는 것을 풀어줌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도 은연중에 서로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라든지 편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요, 다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자의 어떤 개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닌 거예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돼, 이것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똑같다면 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말을 해도 대화도 통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게 그야말로 무슨 벽 보고 무슨 말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맺힌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막힌 것들을 무너뜨리고 맺힌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비로소 어때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우리 손으로 또 내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얘는 내 거다.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들도 정말 보내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장성하면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보내주지 않으면, 예를 들면 결혼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몸은 가서 가정을 이루고 몸은 분가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그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보내줘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바나바 바울을 붙잡아 두지 않으려고 했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보내줌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고 풀어서 보내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어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축복의 주인공들,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또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아버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